22장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부터 31절까지 다시 한 송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7절부터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심판은 오늘 보면 용광로와 불 같은 것으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광로나 불로 그렇게 심판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 18절은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너희가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찌꺼기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 그 풀무불 안에 용광로 안에 원광석을 이렇게 넣었는데 그 하나님의 노여움과 심판이 그 불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불로 그 노, 주석, 쇠, 납, 은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불을 지펴서 이것을 광물들을 녹게 했는데 그 밑에 깔아앉아 있는 쓸 수도 없고 재활용도 할 수 없는 찌꺼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석이라고 가져오니까 자기들은 그 원석 안에 섞여서 자기가 순금이고 순은이고 기금속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직접 불같은 심판을 구별을 해보니까 아니었다는 겁니다. 찌꺼기였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이 모두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같습니까?
여러 자기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약속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았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뭐가 되었냐면 심판하고 분별하는 용광로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모두를 모으고 나서 20절에 뭡니까? 불을 붙여 녹이듯이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노용과 분이 폭발한다 이라는 거죠. 그 용광로에 불을 당겨서 불을 붙이고 온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노용, 하나님의 분, 하나님의 심판과 같이 막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어디까지 번지게 되냐면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는 형벌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하다고 생각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대로고 괜찮다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을 깨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점을 더 높여버려서 다 녹여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강조와 또 한 번 강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분노의 분을 불면 그 가운데서 녹을 것이다 이랍니다. 그런데 이 19절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게 문학적으로는 이렇게 글을 쓰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랍니까? 녹인다, 녹인다, 녹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쉽게 한번 말해볼까요? 가만 안 둔다는 겁니다. 이대로 그냥 교회 다니고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 한다 생각하고 이대로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럭저럭 그거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녹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자, 22절에 보면 은을 풀무불 가운데 녹는 것 같이 하면서 그 원석은 돌과 흙과 다른 광목질과 막 은이 같이 막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를 풀무불에 녹여서 불을 붙여서 온도를 높이기 시작하면 이게 뭡니까? 은과 뭐 순금과 순은과 이 불순물이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은이나 순금 같은 것은 뭡니까? 녹아서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 다음 그 찌꺼기들, 불순물들은 견디지 못하고 타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온도를 어느 선에서 적정하게 이렇게 온도를 조절하면 그 뜨거운 불을 넣으면 어느 선에서 순금과 순은은 뭡니까? 거기에서 녹아서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아직 그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타지 않고. 그게 뭡니까? 그게 찌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나는 괜찮고 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네. 그래서 그러니까 딱 불을 붙여보니까 순금과 순은은 흘러나오는데 아니 나는 아직도 불구덩이 안에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찌꺼기였네. 쓰지도 못하는 것이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찌꺼기가 된 것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이제 순금과 순운이 나왔으면 그 영광도에 있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즘 공정에서도 그냥 그 버립니다. 산업 폐기물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녹여버린다는 겁니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자신들에게 임하였음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아십니까? 시멘트 있잖아요. 시멘트가 100% 순석회가 아니랍니다. 막 뭘 썩는답니다. 옛날에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도 들었어요. 시멘트 있잖아요. 그냥 포대 안에 드는 그냥 우리 섞어야 되는 시멘트. 그거 연탄재 썩는다는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에이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어머니. 큰일 날 소리 하네 이랬거든요. 우리 뭐 들은 게 있는데 몰라 이래서 뭐 가짜 뉴스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에 나오는 이 공정의 시멘트가 일본 있잖아요. 일본의 산업 폐기물 있잖아요. 산업 폐기물 이 쓰레기를 일본도 뭡니까? 이제 버려야 되니까 그걸 소각하고 처분을 하려면 나라에다가 일본도 신고를 하고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엄청 든답니다. 산업 폐기물이. 근데 일본도 뭡니까? 자기 산업 폐기물을 가지고 산업 쓰레기를 가지고 막 어디다가 썩는답니다. 시멘트 같은 데다가. 그래도 남는 거 있잖아요. 이걸 대한민국이 돈 주고 수입해 온답니다. 돈 주고 수입해와서 이걸 대한민국 시멘트에다 썩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집 증후군 샀고, 막 아토피 샀고, 어떤 사람은 막, 그리고 거기에다 뭐 어떤 폐기물인지 어떻게 알아요? 원자력 발전소 같으면 방사능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어디 르포 나오니까 측정하니까 새집에 막 방사능 반응 나오잖아요. 그러고 있답니다. 그걸 누굴 밝힙니까? 강원도에 있거든요. 목사님이. 평생을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답니다. 진짜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해롭다는 겁니다. 해롭다는 거.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보통 나라는 그걸 가치도 없어서
가난한 나라에다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나라, 그걸 돈 주고 산 정신 나간 나라는 넌 집 짓는 데다가 그걸 섞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늘 여기 너희가 찌꺼기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쓸모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해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돈 들여서 산업 폐기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태워버리겠다, 녹여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은처럼 뭐 정결하겠다, 욕기 거기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정금같이 넣으면 정금이 아니라니까, 수면이 아니니까 너건 찌꺼기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이야기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이후로는 또 다른 비유로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중에서도 그 지도자들인 선지자, 제사장, 그 고관들의 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소하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배운 백성들의 모습도 보시면서 하나님 한탄하십니다. 자, 25절에 보면 당시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하였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옮긴과 같다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실상은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 보물들을 탈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떤 일까지 하였냐면 영혼을 해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약탈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환경을 약탈했다고 이야기하냐면 25절 하반절에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입니까? 사륙과 억울한 전쟁을 일으켜서 남편 되는 남자들이 빈번하게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보냈다는 겁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누가 선동했다는 겁니까? 선지자가 선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만의 인재가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막 그 문학가들, 막 정치가들, 정치평론가들, 심지어 목사들까지 모여가지고 막 승려들까지 모여가지고 대학 교수들이 모여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대동아 공영권을 위해서 내성 일체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냈잖아요. 공부시켜준다고 보냈잖아요. 근데 강제징용 당하고 막 성노예로 전락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 누가 앞제비 한 겁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보낸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뭐, 교단 이름으로, 교회 교단 이름으로 헌금 모아서 일본 제트기 비행기 만들어서 거기다가 뺑기칠 한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절에서, 우리 기업에서 전쟁 싸워서 이기라고 막 누구 호!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럴 겁니까? 거기에 간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쟁 나가니까 다 아버지와 남편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오늘 보면서 선지자들이 그 짓 했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 안전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지도자는 살육자와 같다. 모른 채 하는 것? 그건 살육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26절에는 제사장들의 그 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도 않고 섞어 쓰고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다. 아이, 막 그게 다, 뭐 어때? 뭐 어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거 엄청 가르쳤는데 몰라요. 저는 음식도 할 줄 모르는 게 그렇게 간섭하면 안 되지만 그거 있잖아요. 큰 소치나 냄비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하면 큰 데다가 어디 급식소 같은 데나 고급 요리집에다 음식을 하면 아무리 훌륭한 1급 셰프라도 이렇게 저어가지고 자기가 다 만든 걸 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이나 국조로 이렇게 간을 보잖아요. 맞는가 안 맞는가. 그래서 이 간을 보잖아요. 난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저어가지고 숟가락이나 국조로 간을 보고 이렇게 간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숟가락 저 국조로 다시 저어 그걸 가지고. 근데 그게 요리 프로 TV 프로에보다 나와. 이 기금을 할 노릇이죠. 그게 에이 뭐 식구끼리는 그럴 수 있죠. 엄마가 뭐 애들 밥 먹여 남편 먹여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여기서도 제사장들이 뭡니까? 에이 뭐 괜찮다. 뭐 그게 어때? 그게 그게고 그게 그게지. 뭐 초상이 뭐 산 사람 잔치지 뭐 죽은 사람이 뭐 지옥을 가는가 천국을 가는가 뭐 구천을 헤매는가 뭐 건강망생하는가 가봤나 니가? 떡 갖다 놓고 수육 갖다 놓고 우리 막 산놈 잔치지 뭐 부조받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있는 거 봤나 니가? 누가 그 소리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사장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면 거룩하라는 게 어딨노? 고마하면 되지. 정성이지 형식이 그리 중요하나?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분별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인 범죄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해도 지적하지도 깨우치지도 회개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판단하고 심판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뭡니까? 그 기준과 그 잣대들을 깨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 범죄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일이죠. 다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형교회와 메가처치의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만 가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근데 그걸요, 우리는 뭔지 모르겠고 그냥 교만해졌다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는데 뇌과학자들이 그럽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의 뇌 구조가 바뀐답니다. 머릿속에 흐르는 호르몬이 바뀐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라이가 된답니다. 권력만 잡으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나도 그 자리에 온천하면 저 자리에 헌칼비 휘두르듯이 막 휘두른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건 자기 기만입니다. 범죄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7절은 고관들의 범죄가 나옵니다. 그들을 뭐로 상징하냐면 이리로 상징합니다. 왜 이리로 상징하냐면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고 남의 피를 흘려 영혼까지 해치기 때문입니다. 일이나 승냥이나 하이에나들 어떡합니까? 다른 짐승들이 차려놓은 다른 짐승들이 잡아놓은 그 먹잇감들을 그날 식사거리를 뭡니까? 때를 지어서 가서 뭔가 뺏어 먹죠. 뺏어 먹죠. 고관들이, 정치가들이, 행정가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으로 남의 것을 반칙으로 빼앗아 누리는 것, 그거 뭡니까? 이리와 같고, 승냥이와 같고, 나쁜 짐승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가 이 일을 했다는 겁니까? 고관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렵니까? 너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했죠. 짐승이야. 공부는 잘해서 서울대학은 갔고 공부는 잘해서 고시는 패스했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뭡니까? 너희가 재판장이고 너희가 정치가고 너희가 높은 자리에 권력가 있어도 하나님 판단은 뭡니까? 오늘 27절의 말씀대로 하면 짐승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섭죠? 우리는 그렇게 잘못 어줍잖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정교분례라니까 정교분리라고 말하니까 불의에 대해서도 교회가 침묵하는 게 복음주의라고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정교분리를 위해서 교회가 여태껏 침묵했던 것이 아니라 비겁하기 때문에 숨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람의 영혼까지 멸하는 것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만히 내버려두고 우리가 무관심하고 거기에다가 터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것만 같은데 오늘 28절에 그건 나중에 29절에 보면 알겠지만 백성들이 이거 닮아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잘못하는 것, 제사장이 잘못하는 것, 고관 통치자들이 잘못하는 것, 정교분리라는 이름으로 가만히 내버려두고 우리는 우리 일만 잘하고 있으면 그냥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일입니까? 일파만파로 퍼져서 높은 노른자 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비리를 해먹는 것이 아니라 29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걸 배워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무정부 상태가 온다는 겁니다. 치안 통치가 안 됐다는 거죠. 여기 29절에 가기 전에 28절에서 하나님 한 번 더 선지자들의 죄를 더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또 한 번 지적하냐면 허탄한 이상, 거짓 복술, 여호와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뼈아프게 지적하고 계시냐면 이건 어떤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했다. 선지자들이 스스로 다 말한 거다. 이상, 복술,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님으로 받아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했다.
아이고 참 착하네요. 스스로 참 잘하네요.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이 안 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다 지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얼마나 많이 보았고 우리도 어릴 때 이런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교회 안에서도 받아왔습니까? 뭘 보았는데요? 꿈을 꾸었는데요? 큐티를 했는데요? 당신이 생각나대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큐티는 자기를 봐야 된다는데 큐티하고 나면 남이 보여. 꿈을 꾸었는데 당신 문제야. 말씀이 팍 떠오르는데 당신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거 다 뭡니까? 사실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말 뱉지 말고 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이걸 받아놓고 이게 뭘까? 뭐 깊이 뭐 기도하라 소리도 안 할게요. 뭐 불경스럽습니다. 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까? 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한데 선지자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했다는 것이죠.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자, 앞에 말씀드렸지. 이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29절에는 무엇이니까 이 땅 백성 모두가 다 전면되고 오염되었다. 백성들이 뭐합니까? 적극적으로 강탈하고 압제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된 것, 욕짓거리 이런 건 있죠. 특별하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문법을 몰라도 참 잘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제3국의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말 안 가르쳐줘도 욕하면 덴번에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들 비웃는 거 눈치로라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당에서 안 가르치는데도 욕 잘합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도 어학연수 가가지고 학원 안 다니도 욕 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가장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누구로부터요? 위로부터.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죄악상을 막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이 결국은 손을 걷고 직접 나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분노를 앞에 용광로 찌꺼기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분노는 불과 같이 곧 앞에 말했던 풀무불의 용광로의 불과 같이 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휘봉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대를 주시면 우리는 막 성질대로 할 거예요. 성질대로. 우리 문제는 그거예요. 아무리 우리는 정의로워도 우리는 성질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행위대로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우리의 문제는 성질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대로 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그 결과로 그대로 대갚아 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당하는 우리가 그 누구가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심각하게 범죄한 겁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받는 심판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저지르는 겁니다. 범죄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질대로 갚지 않고 행위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 엄정한 경고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돌이킵시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이 절망적인 말씀은 더 뜨거울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견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없었던 걸로는 될 수 없습니다. 고통을 줄이려면 깨닫고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는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대로가 편안하고 이대로가 그럭저럭 괜찮은데 그렇게 되는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큼 고통스럽다면 이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지니